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따뜻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봤는데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규례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는 그래서 그 1차적인 원인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인가?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복음과 율법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만 있었다면 아무리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그들에게, 그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는 일들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던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집에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고 또 복음에 관한 서적이 엄청 이렇게 셀 수 없이 쏟아지고 있고 또 매주 우리가 수만의 설교들이 전해지고 있고 누구나 원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보다 복음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또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죠.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의 내용들과는 그 뉘앙스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에 접근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굉장히 부드러운 권면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애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의 언어가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또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의 바른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자니까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의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처럼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과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방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이것은 당시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율법주의를 다 벗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다가갔어요. 그는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처럼 되어서 다가갔고 그들 앞에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어떤 문화에서 배웠는지 그런 거 자랑하는 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바뀌었는가?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받은 바로 그 복음이 가진 자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바울 사도는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방인들의 문화를 존중했고 오히려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이방인들처럼 되었으니까 너희도 유대인인 나처럼 되라,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자유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좀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말에 담겨 있는, 이야기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혼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이분과 2년 동안 같이 방을 썼는데 참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과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큰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오랜만에 큰아버지를 만났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자기한테 술을 한 잔 주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때. 여러분, 이 목사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먹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먹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먹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부터 정말 이 큰아버지가 술도 딱 끊고 하나님 너무 잘 믿더래요. 약속한 대로. 자, 지금 이야기 듣고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술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술 먹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도 그래도 그거는 조금 참았어야 되지 않냐, 그때도 저는 그렇게 말을 하긴 했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술이나 뭐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런 일은 덕을 세우기보다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먹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참된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처럼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자기 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죠. 물론 여러분, 복음에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구원은 어떤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거, 받게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지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르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분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하니까 율법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율법은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이런 어떤 행위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가 어떤 높은 영적 수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심지어는 그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죠,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는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을 항상 자기처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나는 과연 복음의 자유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주의 아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상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진리가 주는 자유이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렸던 이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도 처음에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을 그렇게 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처음 만났을 때 지금처럼 바울을 적대시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뒷부분은 13절, 14절, 15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먼저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몸이 아파서 아마도 그 갈라디아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 육체의 약함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할 정도였다고 말을 하죠. 아마도 이 바울의 몸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바울의 질병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보아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자신이 이 질병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아마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의 질병이 갈라디아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도 목사님들이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미신과 우상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유일하신 신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몸에 그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가 바울과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를 다르게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버리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침을 뱉다는 뜻입니다. 침을 뱉다. 최고의 경멸과 모욕의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바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침을 뱉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쓸모없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침을 뱉는다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몸에 심각한 질병과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받은 복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복음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과 율법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의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복음의 사랑으로 바울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자유와 기쁨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원수 대하듯 적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말은 기쁨, 행복, 애정,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 그 복음 안에서 바울과 나누었던 그 사랑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느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외모와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들과 형식들과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 멀리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죠. 항상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려도 그것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바울을 향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감격과 사랑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울 역시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이 말을 하면,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바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버림받는 아픔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제가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너무나 부럽고 나는 언제나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픔이 있죠. 근데 제가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말씀 계속 볼게요, 여러분.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좋은 의도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좋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짜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을 시켜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기들을 따르는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충고를 하는데 바울의 이 애정 어린 충고를 과연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알아들었을까요? 적어도 이 편지의 내용만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의심했고 또 그가 전한 복음도 의심하고 진리를 외치는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이렇게 적대시해도 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바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이 19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유일해요.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정말 그 징글징글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산고, 산통,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잘 아시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얘기 낳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 막 욕했대요.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첫 번째 해산의 수고에서 영적인 유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왔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유산을 경험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믿음에서 뒤로 밀려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큰 아픔을 겪고도 어떻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바울 안에 있는 사랑은 바울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해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확증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하는 건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믿음에서 뒤로 밀려나고 복음에 무지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바울을 욕하고 불신하는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어서 그 거짓 복음에 미혹된 그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에 짓눌려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죄감에 짓눌려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를 자랑하고 또 그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추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절망과 정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바울을 따라서 이웃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올해 표어처럼 정말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